하나님께서는 아비에게 줄 벌을 남겨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내리신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될 말인가? 본인이 받을 줄로 알아야지.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선악의 논쟁을 배우며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안목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늘 따뜻함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인과 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세 친구들에 대한 대답, 특별히 두 번째 라운드의 소발에 대한 대답의 말씀을 어제 이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욥의 이 반론은 자신의 억울한 입장, 다시 말하면 친구들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2라운드에 들어와서 대화들이 격앙이 되고 분노를 쏟아내고 악담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욥은 하소연하고 싶은 거죠. 내가 너희들과 달리 무슨 엄청난 죄를 졌기에 이렇게 고통과 아픔에 신음해야 하는가? 이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욥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지금 우리 욥기를 통하여 배우는 아주 소중한 이런 진리의 논쟁 안에는, 옳고 그름의 우리의 논리 안에는 언제나 고통받는 삶을 품어줄 수 있는 그 긍휼,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진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 히브리어에 나타난 미스파트라는 공적인 법리의 개념과 최대학가로 상징이 되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구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뉘앙스의 인자함의 논리, 공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이나 논리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인, 법리적인 판단뿐 아니라 동기가 뭐냐, 그 사람의 따뜻함이냐, 무자비함이냐, 그것을 구분하셔야 바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며 계속 그런 장면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옳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저주, 악담이 우리 안에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옳은 사람들의 횡포지요. 의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의 행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마주쳤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그 이야기의 뉘앙스 그대로입니다. 뱀의 독 같은 악담과 저주를 가지고 있는 의로운 자들이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다투는 거라. 왜? 누굴 위해서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욥의 지혜를 배워가는 겁니다. 이 욥의 반론은 어쩌면 하소연으로 보아야 되지요. 욥의 반론은 악인의 징벌이 언제나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의인들은 징벌을 당하여 멸망한다고 말하며 나의 멸망과 이 심판을 재앙으로 알고 고소해하면서 내 죄를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넘겨짚은 거다. 사례가 있느냐? 억측이죠, 억측. 그리고 악인의 징벌이 신속하지 않다. 그게 현실 아니냐? 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19절에 욥이 반론을 하며 많은 말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 당대에 징벌을 행하셔야지
나중에 자식들에게 내린다. 나는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만큼 때로는 악인의 징벌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제적인 우리 현실에 대한 얘기고요. 그 현실 앞에는 가난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라. 그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길을 막고 물어봐라. 사람들에게 다 길을 막고 물어보면 29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길을 막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악인은 징벌을 받고 선인은 하늘의 보상을 받는다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인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 불평들의 현실을 다 쏟아내고 있지 않느냐. 더더구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삶의 현장 앞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악인들도 죽으면 그때 다 조문을 하고 그 사람에게 절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아주 난해한 용어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무덤을 지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추모하고 그 사람을 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 봐서는 그게 무슨 악인의 징벌이 신속히 임하는 거냐? 악인이 단번에 어둠에 떨어지더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욥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고 아픔이고, 내가 이렇게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번에 징벌을 받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느냐.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하는 게 현실이 아니냐. 내 하소연에 좀 귀를 기울여 보고 이 억울함에 맞장구라도 쳐주기를 원하는 탄식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를 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아닙니까? 우리 안에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 차기에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 이 모든 세상의 예술들이 그 부조리와 모순을 다 꼬집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게 당신 기도 안에서 그래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탐구, 왜 이런 어려움을 주었는지, 왜 욥과 같이 바르게 사는 이 사람에게 쓰라린 아픔이 왔는지 사실을 좀 알아보고 구체적인 얘기도 들어보고, 욥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갈취하는 무법한 일을 했는지 사실인지 살펴보자는 거지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려면 이런 다양한 불평등, 그 손에 모순이 중첩되는 이 시대 현실을 단칼에 자르듯이 그렇게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뿌린 대로 거두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으로 내버린 탕자처럼의 부끄러움이 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안아주시지 않더냐. 누가 그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까? 열심히 아버지 집에 봉사한 세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큰아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지. 그래서 단순 논리의 폭고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지요. 우리 사회 현실 앞에 일고 있는 갈등의 핵심들이 전부 이런 단순 논리,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무찌르다 공상당 이런 것들이 구호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견이나 다른 정당을 마치 없애버릴 대상으로 마주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무모함, 어리석음, 교회당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불합리한 현실들, 여러분 욥기를 통하여 이 현실의 모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저 사람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섣부르게 단죄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통하여 현실의 모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는지 고난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깊이가 여러분 안에도 이 아픈 논쟁들 속에서 마음 안에 진실한 기도로 정직해지고 보다 더 풍성해지고 진실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